24절 25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주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어느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어떤 밭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은 게 천국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십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가라지도 떨어지고 좋은 씨도 떨어져서 몰랐는데 어느 순간이 되고 나니까 이제 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챈 거예요. 예? 그럴 때 이 비유를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려. 좋은 씨가 누구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라는, 헬라어로 코스모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의 세상, 그죠?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밭이고 세상에, 거기에 이제 두 종류의 씨가 떨어집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세상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에 해당되는 천국의 아들들이 살고,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 다음 절이죠.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 그 가라지를 뿌린 사람들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섞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습니까? 징그럽죠. 무섭죠. 똑같은 사람인데 징그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징글맞도록 무서운 사람들이 있고, 정말 상식을 초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보면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을, 배우자를 만나서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힘든 부모 만난 분이 있고, 시집장가 갔는데 사돈댁을 잘못 만나갖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있고, 직장에 갔는데 너무 힘든 상사 밑에서 사표를 쓸까 말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들. 세상은 좋은 씨와 마귀에게 속한 가라지들과 섞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물어봅니다. 이 가라지 뽑을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있는 이 가라지 같은 놈 호적 팔까요? 인연 끊어버릴까요? 뛰쳐나갈까요? 도망갈까요? 질문합니다. 당연하죠. 얼마나 힘들면, 그죠? 28절이죠. 29절 이렇게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 하나님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니까 뽑아버릴까요? 네? 완전히 인연 끊어버릴까요? 호적 파가라 그럴까요? 그냥 막 때려서 쫓아낼까요? 주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 절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왜요? 곡식에게 좋다는 거예요. 곡식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네 실력 갖고는 가라지 못 뽑아. 가라지는 니네들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도 너네들 몰라. 나만 알 수 있고 나만 뽑을 수 있는데 바로 너희들을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요 섞어 두십니다. 내 생각에는 나를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하나님 확 뽑아버리고 멀리 던져버리시고 그냥 상종도 못하게 나를 이렇게 온실 가운데 편안하게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요 가라지랑 섞여 살았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길렀어요? 하나님께서 애국, 이집트의 말도 안 나는 동네 가갖고 노예살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 어떻게 됐어요? 장가 잘못 가갖고 장인이 이 사위 죽이려고요 평생 칼 들고 군대 끌고 죽여 이러면서 너무나 힘든 결혼 생활,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요셉 아버지 품에 안겨서 채색 입고 떼떼 옷 입고 그렇게 좀 놔두시면 되는데 훅 던져서 애굽의 노예 만드시고 감옥 누명 쓰고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섞여서. 왜 그래요?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곡식에게, 우리에게 가라지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왜 가라지가 내 옆에 있는지를 친절하게 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겨자씨의 비유를 겨자씨 보셨어요? 안 보일 정도로 조그맣습니다. 겨자씨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안 보여. 사과씨는 보이기라도 이건 안 보입니다. 꼭 미생물 같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라지와 섞여 살면서 은혜를 받고 커지면 이 겨자씨 나무가 4m까지 큽니다. 인간의 키의 2배 정도 되는 상수리 나무로 커버리는 게 겨자씨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미약하게 시작하지만은 이렇게 가라지가 섞여 살면서 근육이 붙고 근성이 붙고 은혜 받고 실력이 붙으면서 그냥 이렇게 큰 나무처럼 훌륭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드는, 많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먹고 살고 은혜 받고 도움을 받는 훌륭한 성도 인격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뚝 서게 만들어 버리시려고 옆에 자극제로 가라지 갖다 두는 것이니까 너네들이 그것을 잘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채색 옷 입고 아버지 품에서 마마보이 얼마나 온실처럼 자라면서 아마 그랬으면 면서기도 못했을 거예요. 감옥에다 처먹고 노예 생활했던 그 요셉이 커지잖아요. 자기를 팔았던 가라지 같은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그 조카들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리고 그 근동 지역에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이 다 먹여 살립니다. 전 국민들을 크게 만들어버리죠. 훌륭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내 옆에 가라지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지금 군대 갔는데 직장 갔는데 가라지 옆에서 맨날 사표 쓸 거예요. 그러면 사표 못 쓰게 하세요. 견디면 거기서 큰 나무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먹여 살리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절 보세요. 33절. 주님이 또 가라지가 네 옆에 왜 있는지 알아? 네, 설명을 읽어보세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을 만든, 누룩이 곰팡이죠. 여러분, 귤 상자에 곰팡이 든 거 조그만 거 하나 있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온 상자가 곰팡이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영향력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 너 하나를 통해서 누룩이 번지듯 하나님 나라의 온갖 선한 것들이 너를 통해서 네 가정의 일터의 인생이 쫙 퍼지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려니까 네가 영적 실력을 가져야 되잖아. 온실에 있고 맨날 너 떠먹여주고 착하다 이쁘다 이런 속에 있으면 사람이 안 자란다라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면서 사람은 영적인 실력이 커지고 그 실력을 갖게 되면 네 영향력이 100배, 30배, 60배가 되는 영향력 있는 영적인 신자가 되기 때문에 가라지를 갖다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당시 얘기할 때 로마 밑에 있었어요.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12명으로 시작했던 기독교인들이요 일파만파 쫙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로마 황제들이 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기독교인이 잡아놓고 죽여도 번지고 번지는지,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은 텅텅 비는데 기독교인들의 성전만 꽉꽉 차는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보고서들을 이 기독교 역사가들이 많이 발견해 놨어요. 이상해요. 잡혀가고 사자밥되고 그러면은 이게 안 번질 것 같은데 더 번지고 더 번지고 더 번져서 지금 몇십억이, 12명이 지금 20억이 오늘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들불처럼 번져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가라지를 두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겨자씨만한 보잘것없는 나를 가라지를 통해 연단하시고 큰 쌍수리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막 먹고 사는 그런 존재, 그냥 곰팡이처럼 작은 거지만은 가라지를 통해서 사람이 영적인 실력이 커지면은 그냥 누룩처럼 내 영향력이 쫙 우리 가정에, 내가 한마디 하면 쫙 가족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말에 무게가 있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가라지를 두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100배, 60배, 30배 영향력을 갖게 돼요. 지난주 설교잖아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다 잊어먹어도 한 구절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요. 누가복음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 좋은 땅에 네 가지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뭐 가시떨기, 돌짝밭, 길가. 좋은 땅에 떨어진 밭은 두 가지 한다고 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에스겔 37장 26, 27절에 영이 새로워지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된다. 근데 그걸 텅 비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씨를 뿌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상수리 나무처럼 또 번지는 누룩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믿어 새롭게 된 이 마음속에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콩나물도 심어놓고 자꾸 물을 주면 어느새 그냥 크듯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 60배, 30배 자라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아까 너 듣고 지키고 뿌리 내려야 돼. 그렇죠? 말씀을 듣고 계시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야 돼. 씨가 그냥 떨어지면 안 돼.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것을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구역 모임에 가든지 가족들끼리 모여서 자꾸 묵상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러면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매주 쌓이다 보면 뿌리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생명의 씨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국의 수많은 그 섬나라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바이킹 해적대들에게 끌려갔던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스칸디나비안도 추운데 거기 끌려가서 영국 처녀들이 수없이 강간당하고 수없이 원치 않은 애를 낳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배를 만들어서 도망가다가 죽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영국 여자들이 그렇게 결심했대잖아요. 도망가지 말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데 내가 이런 데 끌려왔고 원치 않은 해적놈의 아이를 낳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모르니 말씀으로 양육하자. 강간당해 난 우리 아이들이지만 반은 내 피가 있으니 이 아이를 성경으로 가르치자.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쫙 번졌어요. 말씀대로 해적 남편을 잘 섬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그 십자가, 저희 국기마다 십자가가 걸려있는 기독교 국가가 됐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변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말씀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누가 가라지인지 알고 계신지 몰라요.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참 사람은 신기해서 가라지였던 사람이 어느 날 알곡되기도 하고 알곡된 사람이 가라지가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크리스천 잡아 죽였던 이 바울이 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알아요? 40절에서 42절에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두 가지, 끝까지 가라지로 남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저기 써 있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한다는 헬라어가 배척한다는, 나 예수 싫어요, 끝까지 안 믿을 거예요, 너나 믿어, 이런 자들은 진짜 가라지죠.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 거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막 사는 사람 있죠. 무서운 사람들이 있죠. 그 두 부류를 이렇게 거두셔서 어디다 집어 던지신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이죠.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 절이죠.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원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교우들과 영원히 사랑을 누리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가라지를 잠시 두시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도 가라지를 자꾸 의식하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 남편, 아버지, 직장 동료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 사람 여기 없는데도 막 가라앉고 화나고 부글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그 가라지는 잠깐 잊어버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잘되게 원하시고 가라지로부터 날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고 이 자리에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돕는 게 성찬이에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예수의 몸,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야,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왜 자꾸 가라지한테 눌려? 잊어버려. 걔는 내게 맡기고 너는 위대한 나, 세상 가장 큰, 그러면서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너를 사랑하는 나를 의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라고 주신 성례가 오늘 성찬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어떤 일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한번 따라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 누구예요? 나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그냥 포기하신 예수, 그분이 날 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어떤 가라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이에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그때 가라지들이 여러분을 막 고발하고 괴롭히고 그럴 때 할 말을, 말씀을 주신대.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길 축원하고 그 말씀을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싸움이에요.
가라지가 나한테 했던 그 욕,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서 또 우욱하고 나오는 내 생각, 이거에 사로잡혀 사느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이게 지옥과 천국을 가릅니다. 힘들 때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떠오르는 말씀을 다 붙들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떻게 그를 이겨요? 가라지를 이겨, 마귀를 이겨. 두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 이제 여러분이 마실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이제 여러분이 어린 양 성찬식하고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 나 하나님과 난 굉장히 친한 존재가 됐다. 이 성찬식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과 되게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마치 죄를 안 지은 것도 덮어주시는 게 오늘 성찬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너무 친해지는 의식이에요. 그럼 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칼이에요.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가라지를 이기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냥 친구 만나가 죽겠어,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어,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속상해, 그냥 호적파하고 싶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나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어떤 가라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가라지가 내 앞에서 사라집니다. 어디 써 있어요? 이사야 41장에 써 있어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가라지 있으신 분 가라지한테 붙들리지 말고 주님께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아마 그 인간만 보면 내가 가라앉고 그 인간이 너무 커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아주 아무것도 아니네. 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서 참 별일이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왜 준다고 그랬어요? 겨자씨 같은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자극제로 주시고 누룩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가라지 때문에 속상하면 주님께 달려오고 기도하고 말씀 펴서 위로받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붙들고 내가 이미 영적으로 실력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더 이상 가라지로 인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빨리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가라지들 보세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났던 가라지들을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요. 지금 보고 싶어. 어떻게 지내는지 안 보여.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이죠.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은혜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